이렇게 인사하고 또 칭찬하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나는 가수다라는 경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가수다라는 경연 프로그램이 오래전에 방영된 바가 있습니다. 최고의 가수들이 수준급의 노래를 또 집중력 있게 끝까지 이렇게 불러내는 것을 보면서 또 이렇게 기쁨이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얼마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었는지 마지막에 판정하죠. 이게 경연 프로그램이라니까요. 그냥 듣고 야 좋다 이게 아니라 결국은 1등을 가려내는 그러한 경연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히든싱어, 요즘도 계속되고 있는데 히든싱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원조 가수보다 더 원조 같은 참가자들이 있더라고요. 원래 가수보다 더 원조 같은 그러한 모창 가수가 나와서 함께 참여하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원조 가수가 조기에 탈락하는 초유의 사태, 일들도 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가수보다 더 가수처럼 더 노래를 잘하니까 원조 가수가 탈락하는, 조기에 탈락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린 이유는 우리도 하나님 콘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콘테스트를 하면 하나님이 우승 가능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콘테스트를 할 때 하나님이 정말 우승 가능할까? 오늘은 하박국서를 읽었는데요. 하박국이 생각하는 하나님 상이 있어요. 이미지. 하나님은 이래야 한다라는 하나님 상, 하나님 이미지, 하박국이 생각하는 기준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콘테스트에서 하나님이 1등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엄청 노력하셔야 할 겁니다. 하나님 정말 노력 많이 하셔야 할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박국 이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의 심사 기준이 과연 뭐였을까? 이거 한번 볼 거고요. 하박국의 심사평은 과연 그가 어떠한 표현으로 했는지를 들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하박국의 심사 기준은 무엇이었고 평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하박국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이 하박국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거 안 하면 하나님 아니다 라는 의미죠. 이거 안 하면 하나님도 아니다 라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미 율법은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정의가 굽어져 버렸어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고 기고만장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악인은 뭘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악인은 뭘 해도 잘하는데 의인은 뭘 해도 안 되는 그러한 부조리한 세상이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었어요. 수없이 기도했는데 듣지 않았고 구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조리한 세상에서 의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그리고 수없이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았고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무책임한 행동이 크게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이라면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에 속히 응답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면 의인들이 더 잘 돼야죠. 하나님이라면 자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악인의 강포를 그냥 바라보며 용납할 수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박국의 심사 기준인데요, 하나님은 하박국의 심사 기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자격 미달인 거예요. 냉혹한 평가와 함께 1라운드에서 탈락해버렸어요. 최종 라운드도 나오고 지금 예선에서 탈락해버렸어요. 왜? 자격 미달이거든요. 하박국이 이러한 평가를 한 데는 온 땅이 죄악과 패역으로 가득했음에도 하나님이 듣지 않았고 구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일을 안 해. 하나님이 일을 안 해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환장하고, 표현도 그렇지만 미치겠어요. 일을 안 해. 이에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고 있잖아요. 하박국을 열고 읽기 시작하면 질문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따지는, 지금 굉장히 하박국의 마음이 화가 났어요. 이 분노함이 그대로 느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타락했고 정의가 굳게 행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 질문을 하잖아요. 정말 세상이 개판됐는데 왜 하나님 가만 계십니까? 이 지금 따지듯이 물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갈대아 사람을 준비했지. 이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고 그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 속히 와서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가고 심판하리라. 나 잘했지? 라는 답을 해줘요. Q&A예요. Q&A. 물음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에 동의할 수 없었던 하박국이 또다시 반발하며 질문합니다. 하박국서는 질문과 답, 질문과 답 이렇게 되어지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는 동의가 안 되니까 다시 하나님께 반발하며 질문하는데,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 1장 13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 말을 풀어보면 하나님은 본성이요 악을 가까이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정결하신데, 그래서 악과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성품이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은 악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성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거짓된 자들을 심판의 도구로 들어 쓰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악인을 심판의 도구로 쓰신다니요,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음에 안 들지만 결정적으로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침묵하시냐고 불평하는 겁니다. 왜 침묵하시냐? 불평하죠. 다시 말해서 주신 응답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답을 주셨는데 저는 인정 못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보다 지금이 더 나빠요. 차라리 잠잠하게 놔두실 걸, 잠잠하도록 놔둘 걸 괜히 물어서 긁어서 붓으로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악인이 자기보다 더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 하나님이 잠잠하시는 그 꼴이 되어버렸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 이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아니다. 하박국의 심사 기준에 어림없어요.
하나님 콘테스트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승 못해요. 하박국이 가진 심사 기준이 명확한데 하나님 콘테스트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승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박국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은 결코 악을 용납하시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셔야 하나님다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셔야 되고 그런 방식으로 자기의 백성을 인도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다운 거예요. 가수라면 적어도 가창력과 함께 그 노래를 이렇게 해야지라는 이 기준과 심사 기준이 있는데 마치 비유하자면 하나님은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던 겁니다. 가수 아니죠. 하나님 아닌 겁니다. 무엇보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게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악인이 누구일까요? 바벨론이죠. 지금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722년,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렸고 지금은 바벨론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을 때인데 바벨론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납고 잔인하기로 소문난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바벨론 사람들을 기록할 때 사나운 사람들, 잔인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민족성 자체가 포악한 사람들로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악하게 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치고 멸망시켰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민족성 자체가 포악한 사람들로 성경은 여전히 써주고 있어요. 주변국을 계속해서 정복하고 있어요. 그들의 제국을 점점 넓혀가고 있죠.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거예요. 수많은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멸망시키고요. 그리고 포로로 끌고 가서 자신들의 도시와 성을 건설케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강포와 고역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들이 죽어가는 일들이 나타났어요. 그토록 사악하고 나쁜 사람들인데, 그토록 악한 사람들인데 자기보다 의로운 유다를 삼키게 하는 것이 말도 안 된다, 믿을 수 없다, 있을 수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을 고발하잖아요. 하박국이 하나님을 고발해 버려요. 하박국은 바수꾼처럼 성루에 서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어떻게 대답하실는지를 보리라 자신감을 드러내요. 바수꾼처럼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는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답이 어떠한지를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리라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는 다른 선택지가 사실 없었죠. 이거 외통수예요. 하박국이 기대한 것이 무엇인가 아세요? 하박국이 정말 무엇을 기대했는지 아세요?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음을 하나님이 인정하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 말을 하기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르게 다시 이 모든 게 잘못됐으니까 바르게 역사하시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하박국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묵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 묵시를 기록해요.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묵시, 이 심판의 메시지를 판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그것이 보일 수 있도록, 명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라라고 명령하죠. 하박국은요, 보여주신 그 묵시의 말씀을 기록하고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합니다. 사람이 바꾸거나 병쾌하지 못하도록 기록하게 한 거예요. 말로 했더니 사람이 자꾸 교묘하게 바꾸더라. 그래서 쓰게 한 거예요. 말로 하니까 자꾸 이렇게 교묘하게 자기 필요한 대로 바꾸지 않습니까? 아니, 바꾸지 못하도록 기록해버려요.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그게 읽고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명확하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읽게 해서 깨닫게 하라는 거죠. 주신 묵시는 정한 때가 있어요. 주신 심판은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종말이 속히 이르게 될 것이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기 때문에 종말은 속히 임할 거예요. 그리고 지체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을 쓰고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라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너희의 생전에 행할 것이라 라고 표현한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의 생전에 이 모든 심판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실제 남유다의 생명시계는 20년도 채 남지 않게 되었고요. 지금 남유다가 주전 587년에 멸망했으니까 생명시계가 20년이 채 남지 않게 된 거죠. 이때 그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으나 지나친 잔인함과 교만으로 인해서 버림받죠. 앞에 있었던 아수르도 교만으로 인해서 멸망했고 바벨론도 결국 교만으로 인해서 무너졌고 사실 이스라엘의 타락도 따지고 보면 교만 때문에 비롯된 결과 아니겠습니까? 혹시 정의가 굽게 행하여져서 화가 나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그래도 젊은 분들이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 되느냐? 순간 화가 나서 화가 나신 적 있으세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보면서 정의가 무너진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또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하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심판하신 것이었고요, 자기 백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악인을 도구로 쓰셨던 것을 보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고 착각하고 소설을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상상해요. 생각하고 소설을 써내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콘테스트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심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건 교만한 거죠. 건방진 거예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게 건방진 거예요. 하박국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박국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었어요. 하박국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 경외의 마음과 의인의 믿음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경외가 필요했고요, 의인의 믿음이 필요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니까 불평하고 하나님을 경연장으로 내몬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며,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며, 그것은 하나님이 틀린 것이라며, 하나님 제대로 좀 하세요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 기준으로 탈락시켜버린 거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후에 180도 달라지죠. 하나님의 계획과 주의 일을, 심판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뜨겁게 한때 불렀던 부흥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가사는 왜곡된 겁니다. 우리가 불렀던 이 부흥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다시 부어져서 모든 이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가사를 담고 있어요. 그러나 원곡은요,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뜨겁게 임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을 덮어서 죄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살려내시기를, 그게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하박국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수년 내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묵시의 말씀이고요, 심판일지라도 주님의 일이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 수년 내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박국이 하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하박국은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 기도 다음에 하박국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묵묵히 진행시키십니다. 자기 백성이 비록 죽어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묵묵히 진행시키시고 예언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하고 모두 제자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름다운 것이며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해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모두 제자리. 악인이 승승장구하고 온 세상이 어두워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 악인이 잘 되는 것인가? 걱정하지 마세요. 온 세상이 캄캄한데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경외와 의인의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살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경외하는 그 하나님 경외가 살아있다면, 남아있다면, 의인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면 온 세상이 어두워도 악인이 아무리 승승장구해도 괜찮아요. 살아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를 깨닫고 하박국이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구나를 깨닫고 그 기도가 찬양으로 바뀝니다. 하박국 1장에 시작되었던 불평과 불만이 3장에 이르러서는 감사와 찬양으로 승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일을 안 하니까 그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3장에 가서는 기도와 감사로 승화돼요. 하박국은 독특한 구조를 가지는 그런 선지서인데요, 다른 예언서, 선지서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그 선지서의 기본 구조예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잖아요. 백성들을 책망하고 경고하죠. 이게 예언서의 기본이에요. 기본 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향해 나아가요. 그런데 하박국은 백성들을 직접 책망하거나 백성들을 상대하지 않아요. 하박국은 하나님을 상대해요. 다른 선지자들과 완벽하게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하박국은 하나님을 상대해요. 하나님에게 질문해요. 하나님의 답을 들어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하박국서로 기록되어 있어요. 선지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여 들으라. 백성들을 상대하는 다른 선지서라면 하박국은 하나님을 상대해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답을 듣고 그 하나님과의 대화가 하박국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대로 상상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마음대로 상상하는 거, 이거 큰 문제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왜 상상하냐고요. 이것도 문제지만 자기 틀과 기준에 갇히면, 내 심사 기준에 갇히면 하나님을 정죄하고 평가한다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세모라고요. 이게 내 심사 기준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네모 동그라미? 아,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왜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세모. 하나님을 심사하고 평가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내 기준에 끼워 맞추는 거예요, 강제로. 이거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잘라내는 거죠. 하나님 잘라내고 이렇게 들어가게 밀어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해서 생긴 일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죠. 큰 오해죠. 내가 진리가 아닌데,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여러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진리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찌하여 하나님 위에서 평가하고 하나님의 자격을 운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어 오셨잖아요. 하나님 왜 침묵하시냐며 따졌잖아요. 하박국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게 믿어왔어요. 하나님이 이러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거 아니십니까? 를 화가 났지 않습니까? 이거 교만한 거고요. 건방진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콘테스트가 아니에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이 세모 이거 만족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내 인정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거 아니에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중요한 것은 세상은 흔들릴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세상은 더 흔들릴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세상은 더 어두워질 거예요. 캄캄해질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고 캄캄해질지라도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경외와 의인의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경외를 붙잡아야 하는 거고 의인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게 될 것이고 우리도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면 그것이 비록 두려울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그것이 비록 심판이고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지엄한 책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도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찬양으로 승화될 수 있으면 어떨까요? 그 기도는 아픈 기도고 눈물의 기도죠.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을 알고도 나는 아니니 다행이다 그럴지는 못할 거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니 나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를지라도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오늘 여기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우리의 아픈 기도가 찬양으로 승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을 축복하기는 우리의 이 기도가 찬양으로 승화되는 그 멋진 삶을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조리하고 불합리한